ハレルヤ。アメイエス様を愛していますか？ン。アメン。浜松教会を愛していますか？アメン。イエス様が私たちと共におられます。アメン。隣の方と挨拶しましょう。イエス様があなたと共におられます。 예수様.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今日の神様の御言葉は使徒の働き20章1節から16節までの御言葉でございます。3ページがございますのでご一緒に読んでみたいと思います。ページが3개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ご一緒に読みましょう. 소요가 끝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번역해 작별하러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 그 지방으로 다니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전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시리아로 넘어가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근도와 네 사람 가이오와 니고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미고와 그들을 먼저 가서 그도로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들에게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문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끓여 하여 보였더니 바울이 베드로를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우리가 모인 뒷가란에 등불을 많이 폈는데 그들과 청년이 창에 걸쳐 앉아있다가 깊이 젖으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올라가 떡을 깨워 먹고 오랫동안 보따리 3개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사랑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고에 이르리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직시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히 걸어라. 아멘. 1분만은 나중에 말씀 중에 읽겠습니다. 일본어後で御言葉の中で読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今日の御言葉をもちまして生きるにも死ぬにも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들으면 와 오늘은 좀厳しい 설교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題目だけ聞きますと今日は厳しいメッセージな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うかもしれません。聖書を見ると産んでという言葉とですね、またそれと伴って死んでということが書いてあります。 성경을 보게 되면 낳고라고 계속 기록되어 있고 또 거기에 죽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에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이지요. 결국人生というものは生まれて死ぬということ 살든지 죽든지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人生というものは生きるにも死ぬにもそれが人生だ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しかしその人生はどこから始まるかというと家庭から始まるんですね。 그러한 태어나고 죽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인이 만나서 애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갑니다. 一人の男性と一人の女性が出会いそして子供を産んで家庭を築いていくのであります。 그러나 아기를 낳았다고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키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子供を産んでそれで終わりではありません。それから継続して育てなければなりません。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동물들은 대체적으로 1년 정도 지나면 다 자기가 일어서서 걸어다니면서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1년이 지났다고 일어설 수는 있어도 말은 할 수 있어도 자기 일을 하지 못하죠.
不思議なのは動物は1年ぐらい過ぎれば自分で立って自分のことはできるようになるんですが、人間は1年経つと立って話はできたとしても自分のことはできない。親がそれを助けてまた教育して育て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ある人は1年2年でありません、10年でもありません、20年かもしれない、いや30年40年50年、いや一生親の世話になっている人もいるかもしれません。어떤 사람은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아니에요. 20년 아니 30년, 40년, 50년 평생을 부모님 밑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키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結局子供を産むことが大事ではなく、それよりも育てるということが大事だ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パウロが継続して伝道して宣教していきます。たくさんの人たちが救われていきます。それが重要なことではなく、それをケアしていくことがもっと大事だということを私たちに教えているのであります。 바울이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다니면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찾고 다시 돌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거기에 격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パウロは早くエルサレムに戻りたかったけれど、夢があるじゃないですか。ローマに行かなければ、いやイスパニアという地の果てまで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夢があったけれども、それよりも魂を養育することを大事にした。 바울에는 꿈이 있었잖아요. 로마에 가야 된다, 스바나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꿈이 있었지만 그보다도 영혼을 사랑하여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변에도 우리들이 전도할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을 회복시켜줘야 될 사람도 있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私たちの身の回りにも伝道しなければならない人がいるし、またその信仰を回復させてあげなければいけない人もいるし、助けてあげなければならない人もいるはずであります。 10월,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지만 거기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가서 주가 감사사이であります。様々な神様の感謝の生贄がありますが、神様が一番喜ばれ、一番待っておられる失われた魂を主に導く私と皆さんになりますよう祝福いたします。 오늘처럼 이렇게 지역명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요 지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갖다가 또 준비했습니다. 今日みたいに地域の名前がたくさん出てくると何が何だかわからないので地図を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で地図を用意しました。3回目のこの宣教ではアンティオケからエペソ、そして、トロアスは日本語が抜けてますね。トロアス、ピリピ、そしてテサロニケ、コリントに来たんです。 だけどパウロを殺そうとする人がいたので船で戻らないで陸地で戻っていっ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で先に弟子たちをトロアスに戻して自分は歩いていって合流してそこから戻ってき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이렇게 보면 안디옥에서 계속 에베소,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에 왔습니다. 배를 타고 돌아가고 싶었는데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드로아로 배로 먼저 보내고 자기는 육로를 통해서 드로아로 가서 합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だけどもこういうことを全部覚えるのは大変ですので、じゃあこのパウロの1回目、2回目、3回目の宣教旅行地域全部覚えることはできないけど少なくてもどういうふうに回ったか簡単にちょっと覚えておこうと思います。 이 바울이 지역을 갖다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어떻게 돌았는지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보겠습니다. ABC가 있잖아요. C 같은 모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ABCの C로ような状態でアンテオケからキプロスに渡ってガリラヤに行って戻ってきたというふうに覚えればいいでしょう。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디옥에서 급으로 섬을 통하여서 갈라디아를 가서 다시 돌아왔다. C의 모양으로 갔다 왔다는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1차 조금 돌려주세요. 1차 선교 여행에서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안디옥의 편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もう一つはアンティオケでガラティア人の手紙を書いたということです。
ガラティアで書いたんではなく、アンティオケでガラティア人の手紙を書いたというぐらいに覚えておくといいと思います。 첫 번째가 뭐라고요? C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番目 C다 또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이 안디옥에서 이 육로를 통하여서 오른쪽으로 갈렸더니 성령과 예수의 영이 막아서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돌아왔기 때문에 둥그렇게 되죠. 2回目はアンティオケからですね、右側の方に行きたかったけど、イエスの霊が止めたので、そのまま左の方に回って、船で回ってきたからちょっと丸くなっています。 이게 무슨 모양으로 보이는지 뭔가 땅콩 껍질 있는 모양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나님이 미엘 같은 피넛으로 그와가 쓰이다 요나 좋다. 그러니까 둥글뭉실하게 이런 모양으로 갔다 왔다라는 이미지만 좀 갖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1차라는 것은 여기에 C 모양으로 다녀왔지만 2차는 둥그렇게 이렇게 바다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1回目は C という形で回りましたが、2回目はこの豆のような形でぐるっと回ってきたんだなと覚えるといいと思います。 그리고 2차 선교여행에서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そして2回目ではコリントで第1、第2のテサロニケの手紙を書い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3차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런 모양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이게 왜냐면은 이 육로로 가가지고서는 여기서 배를 타고 오면 아까 그 땅콩 모양이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배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그러면 자물쇠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습니까? 자물쇠의 열쇠가 열린 상태로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외우기가 좋겠습니다. これも結局ピーナッツのように戻ってくるはずだったんですが、パウロを殺そうとする人がいたので、そのまま陸地に戻ってきたのでこの形になった。 覚えやすいものとしては南京錠ですね。南京錠が開いているものとして考えるといいと思います。 첫 번째는 C 모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땅콩 모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물쇠 같은 모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回目は Cの形、2回目は豆の形、3回目は南京錠の形だった。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무엇이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마게도니아에서는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리스 헬라에서는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エペソでは第一コリント、マケドニアでは第二コリント、そしてギリシャではローマ人の手紙を書い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이해의 중심이에요. この使徒の働きは新約において4福音書の中心なんです. この4福音書の以外に使徒の働きで全ての13という手紙をパウロが書いてそこの聖書になったということ.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복음서 이외에 13권을 갖다가 바울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하냐면은 신약 성경의 중심이에요. 교회의 중심이에요. 이걸 한번 우리가 깨트려서 한번 이해를 하고 은혜를 받고 깨달았을 때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全ての中心がこの使徒の働きに新約に書いてあるから私は今使徒の働きでずっとメッセージをしているのです。これで悟ってこれで恵みを受けてこれを実践すれば使徒の働きのような教会が私たちの教会になると信じます。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このにパウロは素晴らしい働きをしていたんですが、いつも反対する人々がい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3節を読んでみましょう。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節です。 바울과 고군에 3ヶ月を過ごしたが、それからシリアに向けて船で主要という時に彼に対するユダヤ人の陰謀があったため、彼はマケドニアを経て帰ることにした。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반대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神様の働きを福音を述べ伝える時には必ず反対する勢力が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뭔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일해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할 때 반드시 뭔가 몸이 안 좋아진다든지 용건이 생긴다든지 뭔가 불화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なんか伝道しよう、あの人を教会に連れてきよう、教会に行こう、祈りをしようとすると体調が悪くなったり、何か用事ができたり、何か問題が起きたり、いろんなことが起きるということです。 その時に私たちがするのは、後にしよう、やめとこうと思うかもしれません。しかしそういうサインではありません。やりなさいというサインだと信じます。 그런 일을 하면 우리는 이거 안 되겠다, 다음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방해예요. 요런에다가 뭐가 있으면서 와타사치는歓迎してくれる人は誰もいません.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환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런 고통을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성숙되고 주님의 이름을 더,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そういう苦しみ邪魔があることによってただ苦しいだけではありません。私たちの信仰が成熟し、もっと神様の働きを一生懸命しようという力になっていくのであります。 그런 것이 있었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そういうことがあった時には何をするのか? 全てを下ろすのです。手から離すのです。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을 가졌는데 더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들들이 죽었어요.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아내까지도 떠나갔어요. 친구들이 와서 정죄를 합니다.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서는 잿더미에 앉아가지고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잖아요. ヨブがそうでした。神様から褒められる信仰だったけど、もっと成熟するためには子供たちがみんな死んでしまいました。財産がなくなりました。妻までも出て行ってしまい、友達が集まっては罪に定めて刺してくるのであります。そして自分は病気にかかり、灰の上で一人で座って涙を流している状態。 그랬을 때 보통 사람이 아유 하나님 믿는가 그만둬야 되겠다. 안 믿어. 그러나 욥은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취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취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고백했을 때,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ヨブは文句言いませんでした。もうやめたやめた。もう私は信じないぞ。こんな信仰を持ったって何にもならない。そうではありません。もっと神様に、神様を与え、神様を取られる。すべては神様のものです。子供も妻も友達も財産も私の命もすべても神様のものです。神様が与え、神様が取られるんだったらそのままでいいです。神様の御心通りにしてください。素晴らしい信仰で神様が祝福してくださったと信じます。 바울이 열심히 하는데 막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유 선교 못하겠다, 전도 못하겠다, 나 이제 이걸로 끝나요, 이제 안 할 거예요. 바울가ですね、一生懸命働いてるのに自分を殺そうとする人がいる。もうやめたやめた、伝道も宣教もやめた。そうじゃありません。殺す人がいるならばそっちに行かないで陸地の方に行こうということです。 죽이는 사람이 항구에 기다리고 있다면 육로로 다시 돌아가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겼다 졌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大事なことは人と戦って争って勝った負けたが大事ではありません。神様の御業が、神様の御心が達成することが大事なのであります。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 마게도니아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환상을 받잖아요. 나를 갖다가 살려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환상을 봐가지고 거기를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게도니아と言ったら幻を見たじゃないですか。私たちを助けてください、助けてください。そしたら神様がそれを答えてくださったように、私たちが神様助けてください、導いてくださいと言ったら神様は私たちの知らないところで働いてくださって私たちを助けてくださる神様だと信じます。私を呼べ、そうしたら私はあなたに答え、あなたの知らない理解を超えた大いなることをあなたに告げよう。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가 나를 믿느냐?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神様は私たちに呼べと言いました。神様、神様、助けてください。神様の名前を呼びます。ただ神様助けてください。神様助けてください。命をかけて信仰を持って叫び求めれば必ず神様が答えてくださると信じます。アメン。 바울은 좋고 나쁘고 잘되고 못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パウロはうまくいくとかうまくいかないとか成功した失敗したそれが大事ではありません。とにかく神様の働きができればそれでよかったのであります。
우리들도 성과를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교회의 크기라든지 성도수라든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것을 중요시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항상 확인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私たちはどうしても数をそして大きさを見ます。教会の建物、人数、そういった結果を見ます。もちろんそれも大事なんだけども、それよりも先に神様が私の中におられる、主が私と共におられる、それを毎日確認する私と皆さんになりますよう祝福いたします。 4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節から 6節を読んでみましょう。 4절 6절입니다. 프로노프로디아를 베레아지 소파테로 테살로니게지 아리스타르토 또 세컨도 테르베노스도 가이오 데모테 아지아인도 테키코도 도로피모아 파울이同行していたが彼らは先発してトラスで私たちを待っていた。金なしパッと祝いが過ぎていく。私たちはフィリピから船出し5日かかってトラスで彼らと落ち合いそこに7日間滞在した。アメン。 제자들한테 먼저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죽이려는 것은 나기 때문에 표적은 나기 때문에 나만 피해서 가고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가라는 거예요. 파울로가 弟子たちに先に船で行きなさいと言います。なぜならば反対する人たちが殺そうとする標的は私だから。私だけ避けていけばいいし、あなた方は船に乗って行きなさいというのです。 항상 마귀의 타겟은 납니다. 나를 갖다가 공격해요. 아까の常にターゲットは私なんです。家族でいろんな出来事があったり、会社で出来事があったり、教会でいろんなことがあります。言い訳はいろいろあるでしょう。こうなんです、ああなんです。こう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ああ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しかしそこに私の心が崩れ、信仰が崩れてしまうのです。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일이 일어나고 직장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소동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망가진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그레와 소리を使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神様の働きができないように神様を信じられないように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그랬을 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その時することは何か? 死ぬことであります。本当に死ぬということではなく 自分の強情、自分の自我、自分のプライド、そういったものを全部十字架にかけてしまいなさい。 자기가 정말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프라이드, 자존심, 자아, 고집 그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고집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다 내려놓으면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自分の強情や自我を捨てて十字架にかければそこには争いもなければ戦いもなくなっていくのであります。 2番目に초대교회 예배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礼拝であります。 7節を読んでみましょう。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週の初めの日に私たちはパンを裂くために集まった。その時パウロは翌日出発することにしていたので人々と語り合い夜中まで語り続けた。 여기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 초대교회의礼拝の姿が現れているんですね.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일 예배라 그러니까 여기서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일 다음에 첫날이죠. 그 날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이라는 것은 토요일 날이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는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로서 부활날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ここ見ると週の初めいつも安息日があってそれから始まりますので安息日の次の日に礼拝をした。旧約は土曜日に安息日でしたがイエス様が復活した時から私たちはその安息日の次の日が主日として私たちは礼拝を捧げ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そしてここにパンを裂くと書いてありますね。여기서 떡을 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찬식이지요. 세상식이であります. 성찬식이라는 것은 그냥 포도주하고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 때문에 흐르시고 예수님의 살이 나 때문에 찢겨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식이죠. イエス様の血とイエス様の肉が
私のために流され裂かれたということを記憶し覚えることが生産式であります。 그리고 거기에는 예찬이 있었습니다. 식사가 있었어요. 교제가 있었어요. そこには食事があって交わりがありました. 배고파서 밥을 많이 먹고 배를 채우는 것이 교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전에는 이런 것을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죠. 食事というものは自分のお腹を満たしてお腹いっぱい食べた美味しかったそうではありません。イエス様がいらっしゃった時にはこういうことをしてたのに、聖書はこんなこと書いてありますよね。私にこんな問題があるんです。私にはこんな罪があるんです。私のために祈ってください。そういうことが言うのが交わりであり食事なのであります。私たちの教会にも生産式は月に1回あり、そして食事も1回あります。その時に食事もします。生産式もします。しかし交わりはただ元気だったではなく、イエス様がこんなふうに導いてくださった。イエス様の導きを受けたいです。私のために祈ってくださいという交わりをする私と皆さんになりますよう祝福いたします。 우리가 성찬식도 하고 식사도 합니다. 그러나 교제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교제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3番目それから御言葉を聞いたということです。 私たちは先に御言葉を聞いて生産式をして食事をした。 우리는 먼저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하고 성찬식을 하고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예배에 제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교단 교파도 없고 교회도 정책이 안 되어 있습니다. この当時にはまだ礼拝というものが制度化されていなかったし、教団教派もなかったし、教会というものもまだできていなかった状態であります。 그러니까 먼저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에 성찬을 하고 식사를 하고 밤이니까 식사를 하고 말씀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集まって生産式をして、そして食事をして、夜だから先に食事をして、それから御言葉を分かち合っ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지금 시대는 교회가 예배가 다 제도화되었어요. 건물도 있고 예배도 있습니다. 교단 교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교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今は礼拝というものが制度化されて建物もあって礼拝もあります。教団教派もあります。問題はそこにイエス様の愛とイエス様の交わりがあるのか、もう一度私たちが確認して全ての礼拝にイエス様の愛と交わりがありますように祝福いたします。 8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節 9節です。 私たちが集まっていた屋上の間には灯火がたくさん灯してあった。ユテコという一人の青年が窓のところに腰をかけていたが、ひどく眠気がさし、パウロの話が長く続くのでとうとう眠り込んでしまって3階から下に落ちた。抱き起こしてみるともう死んでいた。 여기 예배에서 갑자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늦게까지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청년이 3층에서 이렇게 지금 성전이 덥네요. 창가 있는 데서 덜컥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젊으니까 좀 잠이 막 쏟아졌을 거예요. 피곤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밤도 늦었으니까 거기다 졸다가 떨어졌는데 죽어버린 것입니다. 今青年も暑いですけども、そういう暑いので青年が3階のところで夜遅くまでしたので 窓のところに腰をかけていたんです。だけども若いから眠気がですね、もう止められない。そしたらいきなりそこから落ちて死んでしまった。 여기서 많은 우리 설교 중에 예배 드릴 때 자면은 죽습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거기들이 어떠사지礼拝の時に寝たら死んでしまいますよ。寝ちゃいけませんよって言ってもう鐘を鳴らしてですね、そして옆에 사람 좀 깨우세요 그러는 목사님도 계세요. 막鐘を鳴らして起こしてください。もう寝ている人起こしてくださいという人もいるんですが、 그러나 이 청년도 젊음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저녁이니까는요 많은 일을 하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또 바울이 길게 설교를 하니까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거기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ここで見ると若さで一生懸命働いてですね、夜でありますからご飯も食べてお腹もいっぱいで、そして眠気がさしてしまった。そこで落ちたということです。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서 10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도 오모시는 10節 12節 読んでいましょう. 함께 읽겠습니다. 파울은 어릴 때彼の上に身をかがめて彼を抱きかかえて心配することはない。まだ命がありますと言った。そしてまた
だっていいパンを裂いて食べてから明け方まで長く話し合ってそれから出発した人々は生き返ったセミを家へ連れて行き一肌ならず慰められた。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설교 도중에 내려갔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가가지고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한국말로 떠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일본말로는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에心配することはない 그랬어요. ここでですね、パウロが降りていっていったのは心配することはない。しかし韓国語では何と言ったかというと騒ぐんじゃないというふうに言ったんですね。 그래서 한국말 표현과 일본말 표현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만약에 바울이 일본식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으면 걱정이 되지 않대요. 지금 죽었는데요. 막 그래서 뭐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막 뭐라 그러는 사람들한테 떠들지 말라 그러니까 다 조용해진 겁니다. 만약에 일본 사람한테 내려가가지고 떠들지 말라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막 실망해가지고서는 막 기득세 때 그랬을 겁니다. ここでですね、日本でもし心配するなということをですね、韓国式でうるさい騒ぐんじゃないと言ったら 길을 쓰일 때そこまで言うことないじゃないですか。心配して降りてきたのにという話をする。私たちは文化の違いによってそれを変えなければいけません。一つの方法しかないわけじゃない。いろんな方法があ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神様の知恵をいただいて、その知恵によって言葉を語る私と皆さんになりますよう祝福いたします。 말은 한 가지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표현이 있어요. 그때그때 성령님의 지혜를 받으시고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같이 말씀을 들고 또 교제를 하니 얼마나 위로가 됐어요. 그 청년만 복음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와,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의 은혜야. 와, 굉장하다. 복음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もうそのこの聖霊を見てるだけで恵みであります。もう死んでたのに生き返った。いや、神様は生きてらっしゃる。神様は偉大な方だ。素晴らしい方だ。いや、本当に生きてるよというふうに恵み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여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예수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저 굉장히 멀었어요. 근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귀한 여기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私たちも信じたじゃないですか。霊的に信じたじゃないですか。イエス様を信じるような人々ではなかったじゃないですか。私もほど遠いところにいましたよ。なのに今は救われて一緒に礼拝を捧げています。私たちは生き返ったようなものであります。神様の奇跡なんです。一緒に礼拝を捧げている一人一人が神様の奇跡なんです。このことを私たちは相手のことを見て、あの人今日は何、あの表情は何だろうとかですね、あの人の服は何だろうとか、そんなことを思わないで、その魂が救われて一緒に礼拝を捧げていることに感謝し喜ぶ私と皆さんになりますよう祝福いたします。 우리 옆 사람을 비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왜 표정이 저래, 옷은 왜 저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감동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의 시간입니다. 最後に3番目神様との時間であります。13節読んでみましょう。13절입니다。 さて私たちは船に先に船に乗り越えアソスに向けて出発。そしてアソスでパウロが船に乗ることにしてパウロはこの場に陸路を通るつもりでそう決めておいたからである。 물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표적이기 때문에 자기만 육로로 걸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もちろん自分だけがターゲットでありますから自分は陸地のところを歩いていきますというふうに話をしているんですがその距離というものはほとんど30キロであります。 그 거리는 30km예요. 차로 간다든지 전철로 간다고 말까 걸어서 가는 겁니다. 電車とか車じゃなくて歩いていくわけであります。 その時間は大事な時間です。イエス様は奇跡を起こした後、必ず夜遅く一人で祈ってられたし、また朝早くから祈っておられました。それは人がいない時に神様との時間を持つためでありました。イエス様は奇跡を起こした後、必ず夜遅くまで祈り、朝早くから祈りました。人がいないところで一対一の神様との関係を持つためであります。 우리도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시간인데 기도의 시간은 우리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막
자기 이야기를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끝납니다. 그러나 멈추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만히 조용히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神様と祈るときに私たちはたくさんの祈りをします。神様はこうです、ああです、こうしてください、ああしてくださいと祈ります。しかしそれも必要だけど、神様をじっと待ちながら神様を待っている時間も必要だ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봉사할 때도 그래요. 봉사를 많이 한 사람, 예배를 많이 한 사람, 그걸 접어놓고서는 하나님과 1대1로 귀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奉仕をする人、説教する人、たくさんの時間を神様にかけているけど、一対一の時間を持たなければいけない。 설교자가 놓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설교에 집중하다 보면 설교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설교에 집중하여서 설교에 막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설교는 잘 만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神様の御言葉を代わりに伝える説教者です。神様から御言葉をいただいてそれを伝えるのが使命なのに説教を準備するのに集中しすぎて神様はそっちのけになって説教を用意して説教をしている時が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 제 자랑이 아닙니다. 설교 전에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요. 전에는 1시간 기도했는데 요새는 2시간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自慢ではありません。説教前に私は1時間祈ってたんですが、最近神様は2時間祈らせるんです。週日、水曜日、金曜日。 1시간 정도는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막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나옵니다. 근데 2시간째 되면은요, 그게 다 없어지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올라왔을 때는요, 설교 다 잊어먹고 다 없어지고서는 그냥 자신만 갖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 갖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1時間目にはですね、こうやってああやってこういうふうに説教しよう、ああいうふうにしよう、いろんなことを考えて神様はこうです、ああですと言うんですが、2時間目ぐらいになるとですね、もう何もありません。主よ、あなたがしてください。あなたの時間です。あなたの説教ですから、あなたが語って恵みを与えてください。そうすると説教に縛られないで自由になってただ信仰を持って登って伝えることができると信じます。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눈앞에 있는 가정도 직장도 문제도 괴로움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神様を認めるま目の前の家庭も授業も問題も全てのものが解決されると信じます。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나를 괴롭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면 아멘. 하나님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必要だから今の状況を与えてくださるならばこの苦しみはただの苦しみではないのであれば主よ耐えられる信仰を与えてください。それらの信仰を持つ私と皆さんになりますよう祝福いたします。 결론입니다. 한 가지 띄워놓고요. 결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비 1章の20節から21節を読んでみましょう。함께 읽겠습니다. それは私の切なる祈りと願いにかなっています。すなわちどんな場合にも恥じることなくいつものように今も大胆に語って生きるにも死ぬにも私の身によってキリストが崇められることです。私にとっては生きることはキリスト、死ぬことも益です。アメン。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와, 나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私が生きることはキリスト、私というものがなくキリストが全てだということです。 오늘 제목이 알겠죠?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살고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계신다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私が生きる私が死ぬと思うから大変なんです。私が生きるにも死ぬにもイエス様だと思えばいつもその心には天国が望むと信じます。 서커스단 중에 그네를 타는 게 있잖아요. 그네를 달려가지고서 삑삑이 돌면서 이동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막 박수를 쳐요. 어떻게 그 높은 데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는가? サーカスを見るとですね、空中ブランコがあるじゃないですか。ぐるぐる回りながら移動します。私たちは拍手喝采します。うわ、あんな高いところでどうやってあんな怖くもないのかなと言います。 그러나 그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믿기만 하고 그냥 뛰는 것 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갖다 꽉 잡아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저보다도 나를 잡아주시는 저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다. その人は言うんです。私は何でもないです。ただ私を捕まえてくれることを信じて飛ぶだけなんです。あとはあの人が私をしっかりと捕まえてくれるからあの人がすごいんであります。 우리는 뛰어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뛰어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우리는 번지 점프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줄이 있는 것을 믿고 우리는 뛰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挑戦性が私たちの人生はバンジージャンプだとおっしゃいました。飛ぶのであります。信仰のそのベルトがついているから私たちは飛びさえすれば主が必ず私たちを捉えてくださる。 私たちを安全に導いてくださると信じます。이것이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으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生きるにも死ぬにもイエス様の共に生きていく私と皆さんになりますように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祝福いたします。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祝福いたします。お祈りします。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인간의 인생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人生は生きるにも死ぬにも自分の力で生きようとするときに失望し挫折し絶望してしまいます。 生きるにも死ぬにもイエス様中心になるときに全てのものが解決され全てのものに神様の豊かな恵みが注がれると信じます。どうぞ私たちの信仰生活イエス様中心となりますよう導いてください。 우리들의 믿음 생활 예수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賛美を捧げましょう。